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을 인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에스겔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전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11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1장,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 한 2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0장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장면이었죠. 우리 10장을 한번 잠시 볼까요?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룩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의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성읍 위에 숯불을 부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징벌의 이유가 뭡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 거룩한 곳에서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더 계실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더러워져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면 그곳에는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10장 18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영광을 떠나서 이제 이 길로 이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물론 나중에 에스겔서 43장에 가면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3장 거기 보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징벌하시고 포로되어 갔던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리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영광이 오는 그런 장면이 또 소망의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더러워진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버나니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지사와 같은 그런 정치가들이겠죠. 성전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또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 정치해 나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면 불의를 품고 악을 꾀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 종교가 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다 방백들은 시드기야 왕으로 비롯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항복하고 말을 맞을 것 맞고 포로지에 가서 정결케 되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정결하게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1차, 2차 포로되어 갔죠. 그런데 그들은 또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과 또 교만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슨 어떤 성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니냐, 그런 성에서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지금 만홀히 여기고 있는데 그 죄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정세를 보니까 다 판단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 사람은 가라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 이렇게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을 부축해서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자아내어 결국은 3차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럴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떠나셔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결국은 사람이 스스로의 교만과 욕심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 짓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또 이렇게 교만하게 먹고 하나님 말씀해도 믿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에 들어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탈 거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우습게 여기고 지금 집 지을 때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리 되면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럼 고기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마음으로 사람들을 해칠 생각이 가득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예루살렘 성의 잔인한
살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 이 정치가들은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죽지 못해요. 하나님 그리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그들의 악한 꾀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시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죽지 못하게 하고 성 밖에서 그들을 칼로 다 죽이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18절 이하에 이 방백들이요 림나라고 하는 성에 느부갓네살이 머물면서 그들을 다 거기로 끌려가서 림나에서 다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야,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도 행하실 거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예언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 방식대로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욕심과 그런 것에 눈이 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충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참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가면은 종말적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세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종말론적 심판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종말론적 역사의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때인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의 중요한 태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듣는다 해도 믿지도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깨닫거든요.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깨닫고만 말면 안 되고 깨달은 바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성을 불태운다고 하지만은 그게 될 일이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하면요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그 어미성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역사 가운데 이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불타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11장 14절에 가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또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경험하죠. 에스더와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방 왕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인 장면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본 유다 성에서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렇게 범죄했지만은 포로절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다시금 맛보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지의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물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의 악한 것을 보여주고 그 에스겔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래서 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11장 22절 결론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다시 이제 그 에스겔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장로들은 앞에 앉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악을 보고 이제 이 에스겔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25절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하고 이제 본발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말하게 되고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온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의 정황들을 보면서 다 알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악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날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그런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